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죄에서 내 의에서 벗어나자. 뭐라고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앞에 의요, 또 만물 가운데서 오직 그가 기준되는 의요, 또 그의 삶이 인자로 오신 그의 삶이 오직 모든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기준이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돌에 새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자를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로도 심판하시고 직접 이 어떤 그 전염병을 퍼뜨리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죄를 지으면 그 무리에서 죽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 당시에는 기준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기준되었던 것을 폐하시고 예수가 기준되어 이 땅에 의가 되심을 그가 기준되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또 예수께서 그 예수 아래 있는 자의, 즉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보면 두 종류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잡아왔습니다. 굳이 잡아올 필요 없어요. 왜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현장을 보는 짓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리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명령을 받든지 죄인으로 취급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여인을 죽이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자기도 죽어. 그렇죠? 그 여인을 안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는 현장에서 죄인임으로 정죄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나, 이 율법 아래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저 여인보다는 나는 저 여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다 돌을 집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치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는, 죄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이 무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지면 정죄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향해서, 또 자기를 의롭다는 자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이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법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저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마귀가 그를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은 어쩌면 물론 당연한 행동을 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제 그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정죄하지 말아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죄받으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죄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앞에 와서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죄 또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러면 또 어려움을 겪겠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결국은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너도 그 죄와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치요?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죄에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으셔야 돼. 첫 번째, 자, 정죄받지 않으리라. 입으로 시작. 정죄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정죄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치요? 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죄가 올라오면 그 죄를 인정하세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구나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되 주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덮으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인정하지만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육체대로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이 죄에 대하여 너는 원래가 죄인이야. 원래가 죄인이니까 그 죄에 대하여 죄 올라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가 죄인이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해라. 인정해라. 다시는 네 몸에 대한 무슨 죄든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죄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올라와서 죄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주님은 뭘로 보신다고요?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예요.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성령을 모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죽은 이 죄, 하나님 앞에 죽은 맨날 죄가 올라오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도 관심을 꺼야 돼. 어차피 죄 올라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그런 존재야. 원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나도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장사 지냈음을 시인했으니까 이제는 그 장사 지낸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가 그 맺은 거를 끊었습니까? 끊었잖아, 그쵸? 안 끊은 것 같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관계 끊은 거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여러분 관계 끊었는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또 여전히 뭐 입었을까? 뭐 먹을까? 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세요? 저 주님이 따로 부르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님이 따로 부르실 것 같아. 관심 끄세요. 이미 죽었어. 하나님도 너 죽은 거 왜 자꾸 건드냐? 죽었다. 너도 관심 꺼라. 대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예수를 내가 네 안에 넣었으니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수, 생명이고 나의 생명되고 나의 의가 되는 예수, 그 예수에게만 관심 가져라.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얼마큼 사실까? 예수가 내 안에서 얼만큼 기뻐하실까? 내 안에서 그분 예수님이 얼만큼 생명으로 왕성하게 사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만큼 의로 드러나실까에 오직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산 것이 여러분이 사셨어요? 누가 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관심 있어요? 산 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강아지 집에 있는데 죽은 강아지가 관심 있어? 산 강아지가 관심 있어? 어? 여러분 집에 죽은 사람이 관심 있어요? 산 사람이 관심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라요? 여러분 죽은 분은 3일 동안 열심히 잘하고 보내고 이제 관심 끊잖아. 그쵸?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 있어? 새로 누가 태어날까? 태어나는 사람에게 관심 있지. 죽은 조상 죽어서 몇 대가 지난 그 조상에게 관심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 이상은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밑으로 누가 태어날까? 내 밑으로 누가 태어났나? 그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산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관심 있지 않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죄와 무관한 예수님, 여러분이 죄 없는 예수님과 관계,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죄에 대해서 다시 관계 맺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뭐에 관심 있어요? 육체, 죽은 육체의 건강, 죽은 육체가 무엇을 입을까? 죽은 육체가 죽은 나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져 가지고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자존심 붙잡고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도 정말 밖에 나갈 때 화장 안 하면 못 나가고 그쵸? 뭔가 남자들도 그래요. 뭔가 차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뭐예요? 관심 끊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뭐에 관심 있어요? 내 안에 산 분이 누구신가? 내 안에 사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 안에 생명과 의로 오셨는데 이젠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지식을 많이 쌓았는가? 내가 얼만큼 얼만큼 사람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얼만큼 누리는가?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에서 끊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의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가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어놓고 그런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 당연히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안 보여서 문제지,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내 의가 진짜 의인가? 여러분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의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드러내고 싶고 그 의로 남들한테 그걸 가지고 또 판단도 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못하냐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의는 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의를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만 높이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만 높이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돌리시고 아버지만 높이셨어.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보냄을 받은 자. 자, 예수님, 하나님도 겸손하시고 예수님도 겸손하시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를, 철저하게 보내신 자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아버지도 겸손하시고 아들도 겸손하셔. 그래서 겸손하심으로 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자를 위해서 보내신 자를 철저히 인정하고 보내신 자만을 높이고 보내신 자에 의해서 나는 사는 자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자신을 겸손해서 낮추신 게 아니고 보내신 자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보내신 자를 철저하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난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명령하지 않으면 난 그 명령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명령했기 때문에 말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보내신 자가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걸 철저히 인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보내신 자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내신 자에 의해서 그는 말하고 행동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이제 기뻐함을 표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음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할 겁니까? 죄 지은 것도 없어.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자기가 열심히 고쳐주고 치료해준 자들이 다는 안 그랬겠지만 일부는 또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자기 제자 중에 한 명도 자기를 배반하네. 자기가 고쳐준 사람들도 일부는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또 그러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그 길을 가라고 명하셨다. 오히려 주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시인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나 대신 죽임당한 것도 믿지만 나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살리심을 받아서 그 부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은 것,
그 오직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살리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하늘나라고, 그것 오직 그것만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와 계세요? 아니면 옆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옆에 계십니까? 옆에 두고 있는 거 아니죠? 나는 나 따로, 성령님 따로. 나는 나대로 살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사시고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그렇죠? 그 인자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시인하며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오직 나를, 죄를 사신 분은 예수요,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나를 이제는 어디든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나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끌고 계시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여러분이 간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보내신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걱정돼서 여러분 교회 오세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좀 인기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남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는 보내신 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그래도 거짓말 안 했어.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줬어.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것이 율법 안에서는 의가 될 수 있어도 오직 예수 안에서 의는 어떻게 할 때 의가 된다고요?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보내신 자가 하신 대로, 보내신 자에게만 오직 보내신 자를 높이는, 보내신 자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삶만이 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를 모셔서 예수님을 얼만큼 인정하느냐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받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받으실 만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만을 인정하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의고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받으신다고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도 예수가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살리심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로 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으로 의로 삼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11조 잘하지요. 기도도 잘하지요. 또 말씀도 잘 보지요.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그래도 깨끗해. 남보다 그래도 잘났어. 남보다 그래도 뭔가 괜찮은 모습이 있어라고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의로 정한 것은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자만을 나타내고 높이고 보내신 자의 그 보내신 자를 철저히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과 의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시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의로 계시냐를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율법으로 나를 의를 행동을 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또 나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과 의가 되셨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언어인지,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언어인지, 나의 실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언어인지, 나의 못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언어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게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인지, 내 자존심을 지키는 언어인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보내신 자에게 영광 돌리는, 보내신 자에게 자를 높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됩니다를 정말 고백하는 언어인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존심을 높이는 언어인지,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언어인지, 예수님만이 생명과 의요, 예수님만이 사랑이시고 생명이고 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언어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뭐라 했어요? 네 말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오히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나의 죄에서, 나의 의에서 벗어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인데 나의 관심 끄면 돼. 나 이미 죽었어. 나에 대한 관심을 끄면 돼. 아시겠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올라와. 그거 괜찮아. 원래 죄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에 관심을 끄라고. 그것은 이미 주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끝났다. 대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아멘. 또 이제 여러분이 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여태까지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게 의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뭐가 의라고요? 보내신 자의 의해서 살았던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오직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것만을 인정하고 사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보내신 자에게만 영광 돌리고, 보내신 자만이 높이를 받고, 보내신 자에 따라서 보내신 자에 의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다고요? 보내신 자에 의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의란, 그걸 의로 삼으셨다. 이제는 율법을 의로 삼은 게 아니라 보내신 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그 철저히 순종하시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를 받은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되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되겠죠.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부활에 연합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 또 죄 졌어 주여. 그거 시인하면 돼. 그것도 괴로울 필요 없어. 시인하고 하나님 나 그런 자예요. 이런 나 주님과 함께 죽었죠. 죽은 자에 무슨 관심 있어? 끝났어. 이제는 내 안에 산 예수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더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너무나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시겠죠? 이 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율법의 의를 붙잡지 않고 율법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요 보내신 자의 의에서 사는 자의 삶이 참된 의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도 그 같은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내신 자의 의를 구하셨던 보내신 자의 명령과 보내신 자만을 인정했던 우리 예수님이 진히 내 안에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게 할 수 있는 자, 성령으로 증거받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도와주세요.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관심을 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죽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가졌던 아버지 그동안의 삶을 아버지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직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동안 내 안에 쌓아놨던 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은 자의 관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산자이신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산자에게 관심 갖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산자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부활의 기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